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나병대의 수는 2만 많으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말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종말 사건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가 완전히 멸망당할 그러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종말 전쟁이죠. 많이들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간에 우린 뭐냐, 핵이라는 전쟁을 통하여 아마도 세계가 멸망의 전쟁을 이루게 될 때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 직전, 여기서 직전이라는 말은 바로 한 3, 4년을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사람들이 조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세계 멸망의 대전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냐? 종말은 분명히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교적인 측면.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자연적, 사회적 측면 또한 과학적 측면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것은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자세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풀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하여 종교적인 측면, 오늘 말하는 것은 정말 세계의 멸망,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러한 불심판의 징조, 그 직전 징조를 표현하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첫째 보면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 첫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미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도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거기에 그 종교가 통합되고 그 통합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종교적으로 하나 된다 하는 운동이 완성되며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종교 지도자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하면 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는데 그 미혹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들이 이적을 행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냐? 말씀도 그들이 변질해가서 하지만은 하나는 많은 이적을 통하여 미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람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즉 표적과 기사를 통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이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이적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것만 보고도 어떨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가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라 큰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거짓자냐 참종이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적과 이사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라고요? 열매를 보라. 그 말은 삶을 보라, 행동을 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뭘 보아야 되냐면 말을 봐야 돼. 말을.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성경의 말씀을 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걸 보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아. 어린 양 예수 같이 탈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말은 용처럼 말하다. 용처럼 말하면 사단의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거기에 진리 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보라, 그 말이야. 그가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용처럼 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사단의 말을 한다는 말이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그런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WCC라는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말인데, 세계교회협의회 얼마나 멋있어, 그죠? 세계교회가 하나 되자, 그렇게 말하면서 온 종교가 하나 되자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화합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그 진리 있다는 말은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대회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초혼제라는 것입니다. 초혼제. 영혼을 부르는 거야.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의 삶을 봐라, 열매를 봐라, 그들의 말을 봐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운동이 하나 되어서 온 세계가 하나 되고 거기에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며 추앙받을 그 시대가 되면 그 말입니다. 바로 이제 3, 4년 내로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나타나서 뭐하냐? 그 두 번째,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10절까지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적 그리스도고, 11절 이하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한다는 증거로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666표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에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를 죽입니다.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는 용의 권세를 받고, 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온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과 능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뭐냐? 짐승, 즉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한다는 표시요. 또 하나는 뭐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매매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은 모든 자, 세상의 모든 자, 천한 자, 부자, 권력자, 약한 자, 종들 다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고, 또 뭐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소속자를 다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온 세계적으로 종교가 하나 되어 거기에 우두머리가 나타나게 되는 그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조그만 많은 그런 거짓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적인 단체의 우두머리가 무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행동을 하는데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시로 660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수장이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진 세계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게 뭐죠?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가 되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즉 다니엘을 통하여 그 미래를 보여줄 때 전 3년 반, 한 일의 반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평화를 가장하지만, 그 나머지 또 7일의 반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면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등장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는 첫 번째
용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의 그러니까 용은 사단입니다. 용은 계시록 12장에 용,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용, 즉 사단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이 보이는 사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임박한 그 상태의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로 등장하는 세상의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러한 지도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수 없다 그 말이야. 왜? 용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용은 사단이죠. 사단은 뭐죠?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야.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이길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출현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권세는 두 번째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42달이야 42달.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그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적그리스도 뭐냐? 큰 말을 합니다. 큰 말이라는 말은 한마디만 하면 그 영향권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봐도 어떨까? 별 영향권이 없어요. 근데 이 짐승의 말은 엄청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참남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요, 이런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허락받는 기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2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도 42달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1년을 말합니다. 그럼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 그러면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야. 3년 반이 달수로 말하면 42달입니다. 자,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42달 일할 완전 권세를 그들이 가졌을 때에는 성도는 거기서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 이제 앞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계시록의 나누고가 조금 같은 내용인데 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 성경 자체가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을 할 때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같은데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즉 성도들을, 즉 그 집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뇨.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지금도 만일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번개 고치세요, 돈 버세요, 예수 믿고 잘 삽니다, 뭐 이딴 얘기 해야 될까요? 응?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잠시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 사람에게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법니다, 나한테 1억만 투자하셔, 내가 당장 한 달 후에 10억 해주겠습니다. 통할까 안 통할까? 그런 말은 그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찾을 것인가, 이 얘기가 중요하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이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나타남인데, 자, 첫 번째, 그래서 두 증인이 출현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 자, 이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그래. 해하려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소멸하리라 그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하냐라는 선지자가 막 방해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몇 개월 후에 죽어버려. 예레미야의 말씀이 불이 되고 권세에 있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1260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사명을 마칠 때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보면 사명을 마칠 때 그들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명을 마쳤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힘과 능이 없어 죽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의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모략인 것처럼 바로 그런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냐, 3일만 후에 부활하게 하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냐,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때 성도들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산, 즉 광야로 도망갈, 즉 피할 길을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환란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된 걸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니? 이제 바로 전쟁 날 거야. 멸망의 전쟁이 날 거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주님이 가려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예비처로 가게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연연하면 도망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연연하면 아유 이 금덩어리 어떻게 해?
내 돈 뭐 이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를 보면 소돔이 멸망당하고 불바다가 될 때 롯이 뒤돌아보므로, 그 말은 뭡니까? 그 소돔에 연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 결과로 소활성으로 피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또 옷을 가지러 다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말라.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도다. 아이 벤 자도 젖먹이도 못 간다 그 말. 신앙의 어린아이, 마지막 때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 마지막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의 도망하는 그 날이, 그 일이 겨울, 신앙의 겨울을 만납니다. 신앙의 겨울을 만나는 것은 뭐에 탁 잎이 떨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차가운 시대야. 또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멀리 못 가는 거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말하는, 그 깨어 있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연연하며 물질에 연연하는 자, 신앙의 정말 어린아이들, 이때는 갈 수 없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다 뭐하게 되죠?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는 자는 뭐 한다는 거죠? 666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하는 시기에, 산으로 도망하라, 이 시대에는 강력히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660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게 하는,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5개월 환란 시기요 황축의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시대가 바로 황충이하의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동시에 우린 다 무엇이 되어 있는 거죠?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짐승화. 거기는 뭐니, 이제 600표를 받은 자는 다 짐승화가 됐어. 표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사람이야. 표 받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신앙으로 거부하며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표를 받지 아니하자니 말씀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안 받을래니 지금 당장 죽겠어. 굶어 죽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단은 그것을 노리면서 받을래 안 받을래, 죽을래 살래 하는 그러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본래 황충이는 풀과 나무 잎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버림을 당한다. 그래 말. 그때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밭에 있어. 같이 매를 가라. 그 말은 뭐죠? 같이 교회 안에 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즉 하나님의 예비처로 가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는 666표를 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거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고 이제 천년왕국 또 천국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기간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오늘은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특히 뭐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건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출현 그 중에 특별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두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결코 어떠한 세상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멸망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요 말씀에 굳게 서는 자요 그런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굳게 서게 되면 내가 두 증인으로 역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에 그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처로 인도받아 보호받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 맞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 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 중에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처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